믿음으로 살라 제이시라엘 16장 하나님의 가족.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가족이란 말은 항상 우리 마음에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가족의 일원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컬어 가족이라고 합니다. 1년 중에는 크리스마스처럼 가족이 함께 모이는 특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흩어져 살던 가족이 함께 모여 난로가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직장 때문에 도시에 살던 젊은이들도 며칠 휴가를 내어 부모나 어른들이 계시는 시골집으로 돌아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만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복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그동안의 삶에 대해 물어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랜만에 난로가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가족이 서로 모이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르고 선한 일입니다. 이들이 밤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정겹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누리는 몇 안 되는 선한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가족의 만큼 사람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원리도 없습니다. 본성적인 인간 사이에서 혈연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연대 고리입니다. 중국의 태고항에서 싸우고 있는 영국 수병들을 도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부하들에게 미 해군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을 도와야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자신이 전혀 관심 갖지 않은 일이라도 일단 가족의 일원이 관련되면 달라집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가족애를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권할 만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인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만나서 좋기만 한 가족을 찾아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가족 간의 관계가 서운해지고 빈자리가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변화의 가족 구성원의 죽음은 더욱 슬픈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가족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아무리 크리스마스가 즐거워도 곁을 떠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한때가 가고 자녀들이 다시 자신들의 일상으로 떠나고 나면 연만한 부모는 자녀들이 또다시 모일 때까지 오랜 시간을 그리움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온 가족이 모이는 일조차 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속하게 되기를 바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은 가족입니다. 심지어 이런 가족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가족보다 중요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 구성원이 되면 왕의 아들이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된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은택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흩어져 있던 이 가족이 모두 모이게 되는 그날, 다시 흩어지거나 나눠지지도 않고 눈물과 슬픔도 없이 함께 만나게 될 그날에 여러분도 그 속에서 함께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의 목사요. 여러분 영혼의 버스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한 가족에 대해 말할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이 가족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 이 가족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 이 가족의 장래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족의 이 땅의 가족관계는 끝나는 날이 옵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보내게 될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소망으로 자신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늘과 땅의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가족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성경이 내주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신자입니다. 모든 세대와 교회와 나라와 방언의 성도들입니다. 신실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복된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모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양무리입니다.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보편 교회입니다. 이 모든 표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가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맺은 본성적인 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새로운 출생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목사가 회중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부모라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행되는 모든 은혜의 방편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가족의 산 지체가 되게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참된 교회로 이끄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특별한 직분이요 권세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같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합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한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이들은 항상 자신을 벌주려고 벼르고 있는 완고한 주인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이들은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의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가장 미약한 자를 향한 연민으로 가득한 자애롭고 화목한 부모를 대하듯이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둘째, 한 이름을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들의 위대한 머리요 맏형인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이랜드서 시족의 성이 모든 구성을 하나로 이어주는 고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신자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신자들은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를 구성합니다. 교회마다 이름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산 지체로서 이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한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도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자신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 행복해합니다. 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을 앗아가느니 차라리 하늘에서 해를 가져가라고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자들에게는 모든 위로와 소망과 안식과 평강으로 넘쳐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이들을 한 가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이들은 상과 마음, 기호, 성품에서 동일한 보편적인 표지가 나타납니다. 한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닮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역시 서로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소망을 둡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새 속에서 나와 따로 있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 진력합니다.
이들은 모두 본성적으로 동일한 성경을 자기 영혼의 양식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 여정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안내자로 여기고 부지런히 묵상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씀에 대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같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호흡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날마다 변함없는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살기 위해 애씁니다. 내면에서도 동일한 체험을 합니다. 회개와 믿음, 소망, 사랑, 겸손, 내면의 싸움은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신자가 예외 없이 겪는 것들입니다. 참된 신자들 안에서 공동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동질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간접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역사의 실체를 말해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명화된 사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교육을 잘 받은 그리스도인도 있고 읽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국교도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비국교도인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나이든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젊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놀라울 정도로 같은 마음과 같은 성품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들이 누리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소망과 두려움은 모두 신기할 정도로 동일합니다. 이런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동일합니다. 시대나 장소나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한 가족에 비유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회심한 영국 사람과 힌두교에서 회심한 인도 사람을 서로 대면시켜 보십시오. 확신하건대 서로 말이 통한다면 곧 서로 간에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서로를 아주 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튼스쿨이나 옥스퍼드에서 자라 영국 사의 모든 득권을 누렸고 다른 사람은 철저한 이교사의 한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나 삶의 방식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은 빛과 어둠이 다른 것만큼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고 반시간이 지난 뒤 보십시오. 벌써 정겨운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국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함께 자라고 공부했던 동료 학생이나 대학 친구보다 이 인도 그리스도인에게서 자신과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한 성경의 가르침의 통일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손길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족됨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가족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이 글을 계기로 숙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가족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족의 머리와 맏형이 누구인지 보았습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은 한 가지로 위대한 동질성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글을 계기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깊이 숙고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가족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가족에 속한 것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어떤 교회에 속하고 다른 교회를 떠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교회나 교파에 속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속임수였음을 발견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에 따라 좌우됩니다. 한 이름을 받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속하는 것만이 곧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이 있는 현재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이 가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살아갑니다. 각각 거하는 거처가 있습니다. 이 가족의 한 부분은 하늘에 거하고 다른 한 부분은 땅에 거합니다. 지금은 이처럼 서로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전에 이들은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으로 온전히 연합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과 이 땅 외에 다른 곳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제3의 자리는 없습니다. 연옥 같은 곳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죽으면
가서 죄를 없애고 다시 훈련을 받으며 다시 그리스도인이 될 기회를 갖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자리는 두 곳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입니다.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은 가족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난 가족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머무는 자리는 오직 이 두 곳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가족은 안전합니다. 주 예수께서 낙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곳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의 경주를 마친 신자들입니다. 자신의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주어진 역사를 마치고 배운 것을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다 진 사람들입니다. 모진 풍파가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지나 마침내 안전한 포구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으며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이들은 지금 더없이 행복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죄와 시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난과 염려와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눈물에 영원히 작별을 고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들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이 누리는 행복을 완성하기 위해 이제 세 가지 일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세상에 다시 임하시는 것과 이들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 하늘은 물론 땅의 모든 신자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로 알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는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따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기 마음의 죄에 대해 아파합니다. 미약하지만 자기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읽으며 또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이 진 십자가가 가장 무겁고 자기가 맡은 일이 가장 힘들고 자기 마음이 가장 괴로운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지만 어쨌든 자기 앞에 주어진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아하게 다가갈 뿐입니다. 가끔 그렇게 살아가는 본인들조차 고개를 가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는 자리가 달라도 이들은 여전히 한 가족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억과 소유가 같고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가 같습니다. 물론 언뜻 보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이 땅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첫째, 이들은 모두 같은 구원자를 사랑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의 사랑이 보다 불완전하고 굳건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삽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연약함이나 의심이나 나눔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아닌 눈으로 직접 보고 누리며 삽니다. 그렇게 보는 모든 것은 땅에 있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믿었던 것들입니다. 둘째, 이들 모두가 성도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육체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을 지나가야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악한 세상의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은 자신을 둘러싼 죄악에 진절머리를 칠 때가 많습니다. 반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이미 다 배웠습니다. 주어진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학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지혜를 배웁니다. 더디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때로 징계와 채찍으로 지난 날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들의 안식은 현재형이 아닌 미래형입니다. 넷째,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용사들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이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새롭게 입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용사들은 모두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제 어떤 원수도 이들에게 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불 화살도 이들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투구를 먹고 방패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마침내 성령의 검인 말씀을 향하여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어 조심할 필요가 없이 마침내 편히 앉아서 쉴 때가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안전합니다. 하늘에 있다고 더 안전하고 이 땅에 있다고 덜 안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시는 만큼 이 땅을 지나가는 지체들을 돌보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해도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를 빼앗아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이 쉽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들 모두 동일하게 안전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지체들은 육신의 무거운 짐과 믿음의 희미한 불빛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본향에 다다른 성도들만큼이나 아직 본향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성도들 역시 안전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한 명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시 9절이 이 사실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화롭게 된 영들아, 우리보다 더 행복하지만 더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의 가족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이 사실을 합당하게 숙고할 것은 당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전부인 것처럼, 그들이 누리는 특권인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소수의 성도들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성도들이 안전하게 하늘에 다다랐고 마지막 날에는 이들이 모두 만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이 땅에서 분투하고 있는 일부 성도들만을 볼 뿐입니다. 더 많은 가족들은 이미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승리한 가족이 아닌 믿음으로 싸워가는 가족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족이지 낙원에서 안전한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영화롭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땅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장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족의 장래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이 말에는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맞닥뜨려야 할 분리와 시험과 슬픔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은 크나큰 궁율입니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도 궁율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2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은 더욱 큰 하나님의 궁율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소유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해보십시오. 이로 인한 슬픔과 근심으로 많은 가족들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 모임이 우울과 근심과 한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착한 소년도 탕자의 발치를 따라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예쁜 딸도 몇 년 후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고 고집을 부리게 될지 모릅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다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병에 걸린 본인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고달프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산이나 재산 문제로 얼마나 많은 분리와 다툼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함께 뒹굴며 자라던 자녀들이 단 몇 파운드 때문에 평생 등을 돌리고 다시 만나지 않으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가정들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지금은 크리스마스라고 온 가족이 모여 있지만 어쩌면 온 가족이 모이는 것이 마지막이 될 가정들이 수백, 수천 개는 될 것이라는 사실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런 가족과는 장래가 전혀 다른 한 위대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바라는 가족이 바로 이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장래는 전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가족은 모두 안전하게 본향에 다다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흩어져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거센 풍랑에 휩쓸리기도 하며 많은 어려움에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어리고 연약한 양이라도 광야에 남겨져 죽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하나님의 가족들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가 날 때에는 가장 미약한 자녀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가 온갖 방해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온 가족은 본향에서 만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둘째, 하나님의 가족은 모두가 영원하게 된 봄을 입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산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연약함으로 가득한 죽을 몸을 입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병이나 고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입으신 몸을 입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몸이 병들면 섬기지 못하지만 그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피곤한 줄도 모른 채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받거나 분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서로 헤어지고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에 천막을 치고 옮겨 다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처럼 기차로 여행을 다니는 때를 살다 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에 뼈를 묻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영국 교회 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일 것입니다. 이 땅 사방에서 행복한 한 가족으로 다시 모여 더 이상 분리됨이나 헤어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이 땅에서 서로를 보지 못하는 아픔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잠깐의 결별이 있은 후에 영원히 함께 모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 지금은 흩어져 있는 때지 모이는 때가 아닙니다. 어디서 죽는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무덤이 어디에서 자리하든지 낙원에서는 모두 똑같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는지는 우리가 마침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가족은 생각과 판단에서도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문제에 대해서조차 의견과 판단이 갈립니다. 구원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의 통일성을 드러내지만 믿음과 예배 형식, 교회 정치와 관련된 많은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울 정도로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조차 정확히 하나가 되는 날이 옵니다. 에브라임은 더 이상 유다 족속과 반목하지 않고 유다 족속도 더 이상 에브라임과 반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교도와 비국교도의 간의 갈등과 긴장도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부분적으로만 알던 불완전한 지식이 종언을 고할 것입니다. 분리와 분열, 오해와 곡개는 모두 잊혀질 것입니다. 같은 언어, 같은 생각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6,000년간의 분요와 소란의 종언을 고하고 완전한 일치와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마침내 온 가족이 천사와 사람들 앞에 한 마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가족은 마침내 거룩에도 온전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실제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각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슬픔의 눈물을 삼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패와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조금의 못된 기질이나 부패한 성향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흠이나 주름이 없는 해와 같이 밝고 달과 같이 명랑한 자들, 완전히 거룩해진 자들로 성부께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꽃피는 것이 은혜라면 전혀 불순한 것 없는 은혜가 그 자체로 드러나게 될 때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명랑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성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이 은혜는 진실로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한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이 영원한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자라도 결코 배제되거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각 사람 분량대로 기업을 받아 누립니다. 은혜의 그릇이 큰 사람은 물론 가장 작은 사람도 모두 충만하게 영광을 받아 누립니다. 이 영광과 상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도무지 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깨어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흡족하게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들이 누릴 기쁨과 영광과 상급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의 날에 받은 이 상급은 결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위해 예비된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가족 앞에 놓인 이런 장례는 실체가 있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막연한 허상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참된 것으로 머지않아 우리가 목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실체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마땅히 숙고해 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위대하고 고상하다는 가족들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가족의 장래와 견줄 만한 실체를 가진 가족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100여 년간 어간에 모두 사라집니다. 아무리 지체 높은 가문이라 해도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는 추물이 이는 것을 막을 능력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행복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은밀한 슬픔과 비극이 없는 가족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나 장래를 보더라도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과 견줄 만한 가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소유나 장래 일을 봐도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가족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몇 가지 적용의 말과 더불어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적용의 말이 여러분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앞으로 가족들이 모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든 다른 식구들에게든 동일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개신교인이다, 국교도다, 비국교도다 하는 것은 다 제가 바라는 답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대답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혼을 흡족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평강으로 역사하는 것은 물론 죽을 때 역시 소망으로 역사하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강과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개신교든 국교든 비국교도든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면 오늘 지체 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바로 지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위대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 사셨고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여러분을 위한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값없이 온전한 구원을 즉각적으로 주시는지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즉시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와서 그분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디로 가서 휴가를 보내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는 것은 곧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행복한 가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누리는 특권을 생각해보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도무지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긍휼입니까? 가난이나 질병을 초월하는 특권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소유로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땅에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난로는 곧 싸늘하게 식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될 것입니다. 언제 가족들이 모였는가 싶을 정도로 오래전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랑스러운 얼굴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반겨 맞는 기쁜 목소리의 주인공도 이내 무덤으로 내려가고 아무리 그리워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면 더 나은 모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자주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날에는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당했던 온갖 어려움과 희생이 신호남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누락되거나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모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헤어짐도 없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속하기 위해 분투할 가치가 있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두 모일 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속한 가족의 이름에 걸맞게 이 땅에 살아갑시다. 우리 아버지 비방거리가 되게 할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애를 씁시다. 우리의 성품과 행위와 대화를 통해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진력합시다. 서로를 형제로 자랑하고 모든 다툼을 피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의 명예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르심과 선택을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면 천국을 위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저버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전속력으로 천국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소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노력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도 함께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